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밖에는 흰 눈이 내려서 길 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주신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이 주일 예배도 동행하는 예배로 인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예배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예배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떠나가신 날같이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올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시간고 한 해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5일 1월 첫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93번 새해 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얻으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주일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개인의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가 어렵습니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실 만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노뱀을 드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 실직한 이들, 가난한 이들, 상처와 힘겨움이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평안과 안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임원들과 일꾼들이 임명될 것입니다. 모든 일꾼들이 맡은 직임에 충성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일꾼 되었사오니 우리 안에 교만함과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명을 주장하시며 열심히 변치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함으로 부흥하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사단의 권태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지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예물 김금화, 김영숙, 남승희, 고인숙, 정민희, 이주환, 정민선, 김도근, 김예린, 양경호. 감사예물 김은정, 홍석인,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재성 집사가 빠르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재성, 성은경. 성탄 감사헌금 이도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김금화. 신년 감사헌금 김효철. 온 세상이 평화롭고 건강과 사랑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감사예물 한승자. 신년 감사예물 최병돈. 송구영신 예배헌금 조정원. 선교헌금 김금화, 김주영, 이재성, 성은경, 장원보, 승용섭, 김은호, 박일서. 찬양헌금 성은경, 이재성, 김금화. 속회헌금 화평속, 소망속, 믿음속, 충성속.
온라인 헌금으로 신년 감사헌금 윤현진, 김수경, 장정희, 11조 예물 조지연, 감사헌금 이현기.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2025년도를 맞아 첫 주일 예배를 통해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모든 고백을 담아 주인 되시는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차량 예물, 신년 예물, 송년 예물, 주정헌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우리들에게는 감격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신실한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구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영등포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신화 기도회까지 모두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환호 명단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안나여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2일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성가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최병길 목사님이신데요. 서울시립대에서 학위를 하시고 성가대 지휘를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성가대 영성과 또한 실력이 일치월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정산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마련된 신청서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달 교회 일정이 주보에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1월 26일이 연합속회입니다. 연합속회인데 이 연합속회 때는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전교회 척사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윷놀이 대회예요. 속회별로 함께 나눠서 할 텐데
명절 앞이라 조금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모이신 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께는 영광의 우리에는 기쁨으로 함께 이 프로그램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번에는 없지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 카드와 또 기도 제목 카드를 쓸 수 있는 그 용지가 저 뒤에 안내석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카드도 뽑으시고 또 기도 제목 카드도 좀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부분도 여러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엔진, 교회 성장의 엔진, 원동력, 이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의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답이 이런 겁니다. 사랑입니다. 헌신과 봉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성장하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교회 성장의 엔진은 뭐냐 하면 바로 섬김이에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섬김은 기본적으로 헌신과 또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섬김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도를 우리도 분명히 배우고 또 우리도 본받아서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가 그런 섬김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석조상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돌로 조각한 예수님의 이제 상이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석조상을 굉장히 사랑했고 또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쫙 펴진 채로 이 마을을 향하고 있었대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마을이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우상숭배 아니냐, 이것도 성상숭배 아니냐, 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성상을, 그 조각상을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독일군들을 피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난 이후에 진짜 독일군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그 마을을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석조상도 파괴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독일 군들은 물러가고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와 본 거예요. 근데 참 참담하죠. 모든 게 다 회파되어져 있고 초토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건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석조상마저 파괴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나서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나서서 이 석조상을 다시 복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석조상에 흩어진 잔해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석조상 대부분의 그 조각을 찾았고 또 거의 90% 이상을 이 석조상을 복원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석조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아요. 몇 날 며칠을 마을을 이잡듯 뒤졌는데도 이 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마을 주민들은 아주 심통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 속에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게 됐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은 의미가 크게 없지 않느냐. 우리 이거 철거하고 새로운 석조상을 다시 만들자.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손이 없다고 예수님이 아니냐. 그럴 수 없다. 이 석조상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 이제 이것 가지고 팽팽하게 서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 마을에 한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분이 이렇게 중재를 하셨다 그래요.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조각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대신에 그 밑에 우리 작은 편말을 하나 붙여놓자. 그리고 이렇게 써놓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겐 손이 없지만 당신들에게 손이 있도다.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의 그 말에 모두 감명을 받았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석조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밑에다 조금 큰 팻말을 붙여서 그 노인이 했던 그 말을 좀 확장시켜서 이렇게 써놓았다 그래요. 내겐 손이 없으나 오늘 내 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도다. 내겐 발이 없으나 사람들이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의 발이 있도다. 내겐 입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너희의 입이 있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두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구원을 받아 누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섬김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야 되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 섬겨주셨던 그 내용을 드러내어 증거하며 전하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모두 헌신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았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근데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게 딱히 맞는 표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요, 반란을 획책하고 혹은 밀란을 획책하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했을 수 있어요. 또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저 종교적으로 그냥 이단화 정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작정만 하신다면 자신을 팔아넘긴 자, 자신을 붙잡는 자, 자신을 끌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자들을 모두 한 번에 진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이건 뭘 시사해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주님은 자기를 스스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죄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고 청한 곳에 오셨어요. 작은 마구간의 말구 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태어나시긴 하셨어도 예수님께서 시간이 좀 지나시면서 분명히 그 능력치가 극대화되셨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보좌에 앉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뭐 최고의 능력을 구가하고 있던 로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를 분명히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분명히 군림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요, 굳이 자신을 낮추셔서 저 낮아진 위치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그들을 향해서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길 원하잖아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잘 안 찾아지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너무 높아요. 그 높은 곳에서 계속 두리번거려 본들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은 안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겸손히 우리를 낮춰서 저 낮은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린 주님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섬김을 온전히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려면 우리는 자기 겸손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섬김을 그저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된 사람이 주인의 발을 씻기거나 혹은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의 발을 좀 낮은 자가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씻겨주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겨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주님이 인간의 발을 씻겨준다? 있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견주로만 보더라도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경험하는 제자들은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베드로, 나름 단순하고 무식함의 상징이었던 그 베드로는요, 당당하게 예수님께 발 내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닦으십니까?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참, 이 베드로란 인물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내내 보면 참 구구절절히 옳은 말은 잘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구구절절히 옳은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옳은 말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에 감동된 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런 내용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참 그러질 못해요.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져.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의 온전한 영적 관계성을 위해서 그 발을 씻겨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는 행위는요 당혹스러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섬겨야죠. 제가 예전에 짤막한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 조금 내용이 조금 셀 것 같죠. 제가 한번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려 볼게요.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은 성질이 더러워서 걸레같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소원이고 헌신의 결단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더러운 것을 걸레가 지나가면 깨끗해집니다. 방바닥을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지나가면 책상 위가 깨끗해지고 마루를 지나가면 마루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걸레를 쓰고 나면 마루 한 구석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걸레의 순기능이 뭐죠? 내가 깨끗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는 더러워지더라도 내가 지나온 길이 깨끗해지는 게 걸레의 기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힘겨운 사역 뒤에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걸레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런 사역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하세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날 안 안아주지?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지? 아니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역했는데 심지어 왜 나를 홀대하지? 왜 나를 박대하는 거지? 이럴 수 있나?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는 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취급받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걸레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우리들이 혹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나를 좀 깨끗이 빨아봐. 그리고 잘 말려봐. 그리고 냄새나는 향수도 좀 뿌려보고 저 구석에 처박아 두지 말고 나를 저 높고 빛나는 곳에 좀 보관해봐. 그럼 이게 걸레입니까? 이건 걸레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구원을 받은 인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홀대하고 박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겠다고, 따라 살아가겠다고, 닮아 살아가겠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려면 주님의 그 끝까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했다면 걸레로 쓰임받은 이후에 우리 던져지는 것이 옳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그죠? 저조차도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던져지는 것이 달갑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비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져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시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느냐? 그리하면 나의 부활의 때에 너희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사역하는 거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미 우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이 땅의 그 어떠한 보험보다도 더 큰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쓰임받고 던져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던져버리는 걸레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최고의 존재로 지금 이 시간 인정하고 있어, 이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온 2025년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섬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섬김이 우리 교회 성장의 엔진이고 우리 신앙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섬김을 철저히 이루며 나감으로 우리 교회도 부흥되며 우리 신앙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 섬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성 때문에 때로는 주님보다는 나를 바라보며 내 주변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섬김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께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 주님의 거룩한 영성을 지니고 2025년도 한 해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또 거룩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도를 이루는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2025년도 한 해 동안에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명령하신 이 성님의 도를 온전히 주님의 체제로 이루는 심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헤매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귀한 힘과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고 온전히 감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 우리 모두가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거룩한 길로 온전히 주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시고 그 보는 시선 가운데 주님 감독 당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과 통행하는 온전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섬김의 도를 걸으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영등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